귀한 예배 또 참여해 주신 우리 본당에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또 가정에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를 해주셨던 것처럼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이 또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내일부터 또 새벽 예배와 또 모든 주중 예배,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저희가 이전처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성도 전체에게 또 뿌려지는 문자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이 컨택트라는 그 일반 방송의 프로그램을 이제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한 이 청년의 스토리를 듣는 가운데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다가 또 이 형제의 삶을 보면서 이 적지 않은 은혜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CGN TV를 한번 검색해 봤는데 역시 이 형제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박위 형제라는 분인데 35살의 나이지만 청년으로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약하고 있는데 많은 팬덤을 이미 이루었고 또 많은 구독자들이 또 그들을 또 스토리와 또 삶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교회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어떤 일을 하냐면 미라클이 아니라 위라클, 우리의 기적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신의 일상을 소소하게 나누는 그런 크리에이터입니다. 사실 이 형제는 삶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냥 여느 평범한 우리 자녀와 같은 대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취업이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었던 시대에 공부를 너무나 안 했고 사회적 준비가 잘 안 돼 있었던 그런 형제입니다. 그래서 학점도 매우 낮고 취업은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절망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공고 같은 해외 패션 브랜드 그 인턴직을 뽑는다라는 것을 정보를 얻고 떨어질 줄 알고 이제 넣어봤는데 결과는 뜻밖의 이제 회사에 입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 인턴을 잘 하게 되면 그 능력에 따라서 정직원으로 채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잠을 줄이고 3-4배는 더 열심히 그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의 인정을 받아서 이제 정직원으로 될 무렵에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도 제대로 안 가고 또 말씀도 안 보고 경건 생활은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휩쓸려서 술 마시러 다니고 클럽에 다니고 흥청망청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분명히 회식 자리에 갔다가 2차, 3차로 갔다가 거기까지 기억이 나고 그 이상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눈을 떠봤는데 중환자실인 거죠. 의사가 내려준 진단은 치명적인 목 디스크로 인한 전신마비. 처음에는 의식이 없었는데 이제 의식은 돌아왔고 손과 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다고 그래요. 어디 높은 데서 떨어졌다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무리 기억을 해내려고 해도 더 이상 자기는 거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은 엄청난 큰 충격에 오열하고 멀쩡했던 자녀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그 상황이 원망스럽고 많은 친구들과 또 목사님들이 신방 와주고 기도하지만 그 형제의 몸은 회복되기는커녕 더 깊은 침체로 들어가게 된 거죠. 어느 날 밤에 천정을 보면서 눈만 뜨고 있는데 그 중환자실은 다 혼수 상태에 빠진 분들인 거예요. 자기는 오히려 경증 환자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 환우를 보면서 자기랑 비슷한 나이인데
교통사고를 심각하게 당겨서 거의 뇌사 상태에 빠진 그 어머니가 쪽잠을 자면서 그 아들을 간호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자기 옆자리로 오더니 자기 손을 막 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너만큼만 되었어도, 우리 아들이 너만큼만 되었어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박이 형제는 너무나 많은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기억이 나진 않지만 자기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 몸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이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감사는 상대적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교회에 순장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여러 명이서 휠체어에다 태워서 자기를 수련회에 데려갈 테니 우리 많은 청년들이 같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너는 나을 수 있어, 너는 나을 수 있어. 계속 싫다 그러는데도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가 싫어. 그 순장님의 간절한 그냥 애원과 또 기도와 눈물. 그러니까 순장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싫다 그러는데도 억지로 끌 것을 데리고 와서 부모의 승낙을 받아서 수련회에 데려가서 강대상 위에다 올려놓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그 몸. 그런데 그 이후부터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서서히 스스로는 못 걷지만 휠체어를 통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퇴원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 다시 저에게 제2의 생명을 주시면 나와 같이 힘과 또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전도사로 살겠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기도하다가 바로 이거다. 내가 나의 삶을 찍어서 그냥 올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과 용기를 주는 다시 일어서는 방법. 그래서 위라클이라는 크리에이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혼자 하기 감당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거를 어설프게 올렸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분들이 왔는데 특별히 울산에 있는 목사님의 아들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장애를 가지게 되었는데 장애를 갖기 전에 이 형제가 잘하는 것이 컴퓨터 편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가지고 장애인들이 이 위라클을 하는 거죠. 이 구독수가 상당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갖고 봤더니 장애인이 샤워하는 방법, 장애인이 이 소변을 누는 방법. 뭐 사실 별거 아니에요. 휠체어 타고 1km 걸었던 거. 근데 이 내용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터치를 하고 감동을 주고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이 나도 살게 이런 반응을 댓글을 다니까 이 반향이 점점 커져서 지금은 이 완전히 그냥 영적인 태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죠. 위라클. 성경에 보면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선 희망의 이야기들이 그런 성경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2020년 추수감사절기를 보내면서 특별히 이 룻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룻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관점에서 한번 감사란 무엇인지, 어떻게 그녀는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었을까? 룻기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침울합니다. 밝은 성경이 아니에요. 1장서부터 4장까지가 다 침울해요. 어두워. 그도 그럴 것이 이 룻기서의 배경은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사사기 시대 때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베들레헴에 단란했던 한 가정이 베들레헴의 오랜 가뭄과 기근이 계속되고 흉년이 지속되자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동했던 그 스토리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주하지 말아야 될 몇 개의 그 타부시되는 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모압 땅에 가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모압은 굉장히 소돔 이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땅이었죠. 그런데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행간의 뜻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 나오미는 나의 기쁨, 희락이라는 뜻의 그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류는 어찌된 영문인지 유대인답지 않게 모압 땅으로 가서 이주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다 이방 여인들과 오르바와 룻과 결혼시켰고 또 그곳에서 살았다라는 그런 성경의 증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의 사고 때문인지 어느 날 큰 슬픔의 소식이 전해 들어오게 된 거죠. 남편도 사망하고 자기의 자녀들도 다 죽게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때 이름도 지금 기억나요. 최형은. 오래됐는데도 기억이 나는 것은 그만큼 저도 충격이 컸던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자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며칠 있다가 또 고등학생 아들이 체육을 하다가 뇌진탕으로 죽게 되는 비보를 듣고 장례식에 갔는데 어머니가 정신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 장례식처럼 슬픈 장례식은 처음 봤어요. 일주일에 2번 치르는 장례. 아마 나오미가 이런 심정이었지 않았을까. 게다가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그 미망인의 상실감이란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자신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내야 되는가. 그러고 나서 그녀는 마침내 선택했던 것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기조차도 쉽지 않았던 것은 고향 땅의 무슨 면명으로 그대 고대 세계에서 마을과 이웃이라는 것은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아는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그런 사회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미망인으로서 쉬운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그녀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영적인 결단과 용단을 내려서 고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녀는 절망을 딛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는가? 첫 번째 메시지는 나오미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부르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부끄럽게 여러분들에게 제 속마음을 나누자면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제일 이렇게 쉽지 않은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어제 문득 설교를 더 준비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감사를 되게 쉽게 생각하지만 감사는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풍년에는 감사하기가 쉽지만 흉년에 감사를 하기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성공할 때는 감사하기는 쉬워도 실패할 때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특히 2020년 특별한 추수감사절기 이 코로나 시대에 추수감사절에 감사 헌물을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나오미를 보면 그녀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게 된 그 경위를 쭉 추적하다 보면 몇 가지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감사는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는 나오미의 감사를 보게 되면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막상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왜 겁이 나냐면 얼마나 팔자가 사나우면 여자가 남자를 죽게 했느냐, 서방을 죽게 했느냐 이런 비난과 악성 댓글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말론과 기련 두 자녀가 다 여자의 기가 너무 세서 죽게 만들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나 풍문들이 다 퍼졌을 텐데 내가 어떤 면목으로 고향 땅에 돌아가는가라는 걸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계명해요.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 말하시오. 왜냐하면 나보다 슬픔을 더 경험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고통도 내가 달게 받을 이유는 이 고통도 선하신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이, 신앙 고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나오미는 특별한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사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thank you라는 단어를 보면 thank라는 단어와 think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어원이. 감사는 그냥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면 내 지나간 모든 과거와 내 삶의 뒤안길을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나오미는 이 모든 슬픔의 환경 가운데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게만 있는 위대한 선물이 뭐냐면 성찰이라는 거죠. 성찰은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내면화시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피엔스밖에 없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가장 위대한 점은 도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문명을 만드는 것도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기술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다시 절망을 딛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 모든 절망과 이 모든 것이 막혀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깊이 성찰했을 테고, 왜 이런 슬픔과 고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의 연약한 부분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코로나 환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절망하거나 답답해하거나 또한 모이지 못한다라는 것에 너무나 많은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순모임도 못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돼가지고 못 참석하는 것은 다 기초적인 수준이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상이 멈춰버린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은 다 느껴요. 그러나 신앙인이 그 수준에서 멈춰 있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저는 초대교회사와 이 중세의 흑사병이 돌았을 때 교회사의 문헌을 잠깐 읽어봤어요. 초대교인들과 이 중세 교회사에도 똑같은 이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들의 태도가 달랐어요. 그들은 전염병이 돌았을 때 우리보다 더 심각했죠. 과학과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줌과 유튜브도 없어서 다 봉쇄된 거예요. 몇 년 동안. 최소 3년에서 5년.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도대체 초대교회에 뭐로 돌아가자라는 거지? 그분들은 우리처럼 모일 수도 없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혼자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런데도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돌보기보단 전염병에 걸려서 장례를 못 치르는 사람들을 자기를 희생하며 순교해 가면서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다가 그 전염병의 시대가 다 끝났을 때 그들의 선한 행실과 감동에 은혜를 받아서 교회가 힘을 얻게 된 거죠. 우리는 영상 피로도가 너무 높아요. 줌이 자꾸만 이 말소리가 끊겨요. 이런 것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교회에 손가락질하는데 같이 손가락질하고, 이거는 영적인 태도가 아니죠. 왜요?
우리는 오프라인 때나 온라인 때나 온라인, 진짜 온라인이 하나님과 다 접속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영성이라면 저는 오히려 더 감사가 더 커요. 전 지난주에 제가 일일 순장 역할을 했어요. 에스더 1순위 순장님이 저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고 가가지고 딸내미 결혼시키러 밴쿠버 가고 출산하는 딸을 돕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는데 목사님이 순장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순장하면서 다 모았어요. 감사해야 될 제목 아닙니까? 초대교회나 중세교회 같은 거면 아예 못했을 텐데 줌으로 연결돼서 세계가 다 연결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감사 제목이죠. 그러니까 땡큐를 하려면 think를 해야 돼요. 불평을 하려면 다 불평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감사거리를 찾아보면, 생각을 해보면 다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자신의 영적인 무가치함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용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오르반은 떠났고 기럧의 자부였던 룻이 이 한마디를 하는 바람에 마음을 고쳐먹은 거죠. 그냥 모압 땅에서 죽으려다가 이 자부가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사는 곳에 나도 살고 어머님이 묻히는 곳에 나도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절망 가운데 나오미는 다시 용기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오미라 부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풍족했다라는 말을 우리는 잘 해석해야 되죠.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럧이 나갔을 때 빈궁에서 빈곤 때문에 사실은 모압 땅으로 간 건데 왜 성경은 여기서 풍족하다라고 말할까?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하나는 실제로 이 엘리멜렉, 말론과 기럧 가족이 다 나갔는데 지금은 나 홀몸으로 돌아오니까 빈털터리로 되었다라는 자신의 신변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 인간적인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려고 했던 모습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나의 자아가 죽고 이제 은혜를 깨닫고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사실은 역설적으로 표현한 걸 수도 있죠.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게 된 자신의 새 창조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나오미는 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삶들을 돌이켜보니까 말씀에 비춰보고 은혜에 비춰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닌 것이 없고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절망 속에서도 감사를 기억해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삶의 주체가 나오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셨다라는 것을 은혜로 내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모든 삶이 다 하나하나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르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속아서 살 때가 참 많아요. 이 나라 민족이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 경제가 풀리고 해외여행을 마음껏 출장을 다닐 수 있어서 국민소득이 4만 불, 5만 불 되면 더 이 나라 민족의 삶이 나아지리라 착각입니다. 4만 불, 5만 불, 6만 불 선진국을 넘어 초인류 강대국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감사가 넘치느냐? 그건 인간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범죄율이 높을 수 있어요. 소득이 높을수록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물질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감사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감사 절기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구비되어져 있고 환경이 개선되었는데도 원망과 불평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직장 다니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일했는데 어느 날 계좌에 보니까 100만 원이 더 들어와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이. 이 100만 원은 회사에서 이 여름 때 너무 우리 직원들이 수고해줘서 인센티브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 재난 지원금을 100만 원 받아도 가슴이 뿌듯하던데 온통 대전 카드를 쓸 때마다 제가 정말 감사가 넘치던데 100만 원이 회사에서 그냥 이유도 없이 들어왔다? 와, 이거는 충성도가 달라지죠. 사장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회사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더 열심히 일하겠죠. 그런데 며칠 뒤에 회식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이야기를 했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 나는 300만 원 들어왔던데? 그런 순간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이 넘어서 상대적이라는 걸 아는 거죠. 나는 얼마 전에 그 아파트를 팔았더니 아파트가 올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들어간 아파트 옆으로 이사 갔는데 올라. 그럼 뭔가 모르게 내 안에서 뭐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나만 그렇게 느껴지나요? 그게 모든 우리의 인지상정인 거예요. 조금만 환경을 바꿔도 우리는 감사와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있죠. 미국의 이 제이 데니스 목사님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발췌해 봤어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걸랑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 중에 찬송을 부를 때 음정이 안 맞아서 시끄럽게 들려온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거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에게 하루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직장에서 돌아와 피곤하거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일리가 있죠? 나오미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보면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룻 기서가 더 아름다운 이유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분위기가 어두운데 마지막 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 늙은 나오미가 자부 룻의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이 새 생명을 안고 품에 안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여러분 이 나오미는 22절에 보니까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밑줄을 쳐야 될 게 그때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여인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온다라는 것은 모험입니다. 그것은 절망의 대지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상상하기도 싫었던 며느리가 자기와 함께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했을 때 속은 싫었을 거예요. 차라리 나 혼자 있으면 친척 집에라도 가서 편안하게 살 텐데 또 재산도 없는 이 홀몸을
누구 딸린 이 며느리의 식솔이 있다면 짐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담을 안고 그녀가 베들레헴행을 결정했던 것은 나름대로 믿음의 결단이었던 거죠. 그녀는 믿음의 결단으로 돌아오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오미와 룻보다 돌아와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나오미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시작했던 거예요. 나오미 구출 작전, 나오미 은혜 프로젝트 만들기, 희망 프로젝트 만들기 운동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추수감사절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보리가 추수되는 날은 희망과 풍성함,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 절기로 이렇게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어원은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와요. 맥주감사절도 안 나오고 추수감사절도 사실은 안 나오죠.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기를 이렇게 중요시 여겼던 것일까?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어요.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그런데 이 3대 절기가 모두 이 농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1602년에 영국 국교의 박해로 인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네덜란드를 떠나서 더 자유의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서 뉴잉글랜드 플리머스 항에 도착했을 때 40명이 죽고 기아와 전염병에 들이닥쳐서 혹한에 시달려가지고 40명이 죽게 되죠. 추위에 떨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아메리칸 인디안이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봄에 추수할 그 씨앗들을 나눠주게 돼요. 너무 감사해서 서로 나눠 먹으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뉴 잉글랜드의 청교도들, 그리고 그 해에 곡식을 심었는데 많이 수확했던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수확의 열매를 거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일부를 인디언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부족했지만 그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 유래가 되어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에 미국은 국경절로 정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130년 전에 제물포항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와서 널다리골 교회와 세문안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추수감사 절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것이 유래가 되자 한국교회는 11월 넷째 주에 추수감사 절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룻이 살고 나오미가 살던 당시에 추수감사 절기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출애굽시키고 구원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을 때 농경민의 삶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켰어요. 유목민이었던 그들은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지 몰랐죠. 그래서 유심히 가나안의 농경 문화를 보니까 씨를 뿌리고 저렇게 파종을 해서 거둬들이는 것을 보고, 그러나 이방인들을 보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들에게 음란하게 풍요의 제사를 드리면서 추수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너의 첫 소산 땅의 것을 나는 너희의 손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혜와 감사로 얻는 그 곡물을 가지고 나에게 첫 예배를 드려라. 이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를 이 대한 문화로 해가지고 예배를 만들어 드렸던 게 유월절이었죠. 왜냐하면 유월절은 3, 4월에 보리가 처음으로 수확되는, 지금 이 나오미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77절은 소맥, 밀을 첫 거두어 드리는 그 시간, 또 10월 달과 11월 달에는 모든 곡물들과 열매들을 다 마무리하고 수장시키는 날, 한 해의 농사가 다 끝났다라는 것을 알리며 감사를 드렸던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의 기쁨,
자신이 무엇을 잘해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일조량을 적당하게 내려줬고 감사해서 풍년이 들게 할 때도 있었고 흉년이 들게 할 수 있었던,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서 살아왔다라고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추수 감사 예배인 거죠. 추수 감사 예배가 코로나 시기에 아무것도 흉작인데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권 고백인 거예요. 그러할 때 이 나오미에게는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룻을 통해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계대가 이어지는 신앙을 갖게 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던 거죠. 감사가 뭐예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를 들여다보니까 감사절기가 참 힘들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왜 힘들었지 이렇게?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감사가 내가 이렇게 뭐가 잘 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상황으로 보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본성은 감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와 제도를 두어서 이때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감사의 훈련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와 또 축복의 문을 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안 돼도 감사해요. 교육전도사 때 손양원 목사님의 애양원을 갔던 적이 있어요.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박물관에 다른 건 다 보았는데 교회사 때 배웠는데 하얀 봉투가 있는 거예요. 저 봉투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드님이 거기에 박물관장이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했을 때 장례식에서 우리 두 아들을 잃으면서 감사했던 제목 10가지를 읽으면서 장례식을 치렀을 때 전국에서 얼마나 조의금을 많이 보냈는지 그 당시 돈으로 10,000원이 넘었대요. 그 10,000원이면 손양원 목사님 20년 월급치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너무 천국에 보내고 나서 감사해서 10,000원 헌금을 교회에다가 드렸대요. 그 봉투가 남아서 기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감사도 있구나. 우리는 너무나 감사에 인색해요. 시편 100편과 시편 137편에 보면 왜 하나님을 감사라고 말하는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는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창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통해서도 감사해야 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면 그 감사가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이 희망의 문을 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탐욕과 욕심에 찌들어 살았던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내 인생은 나오미처럼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